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일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을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 먼지죠. 흙이 먼지인데 먼지로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서로 돕는 관계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걸 조금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 이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인데, 특히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신의 노예였어요. 신의 노예. 그래서 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리고 다 갖다 바치면 신이 약간 먹을 것 조금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신의 노예로서 이제 살아야 됐고, 근데 이제 신이 실제로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력자들이 이제 신의 화신이 된 거죠. 왕이라든가. 그래서 신의 대리자로 여겨졌던 왕이라든가 최고 권력자들의 노예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루 20시간을 일해도 1시간 정도 일한 것만 자기네가 먹고 나머지 19시간 일한 것들은 다 왕에게, 권력자들에게 바쳐도 그게 모순이거나 그게 이상하거나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왜요? 우리는 노예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세상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그들이 신처럼 신으로 떠받들었던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 그 형상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것도 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왕이든지 평민이든지 노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기독교의 구원이란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존중과 무한한 긍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것만큼 놀랍고 이것만큼 자기 긍정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런 맥락에서 자기 긍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흙은 이제 다르게 보면 먼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실에서 또 우리는 뭘 배우냐? 겸손을 배우는 거죠. 사람이 뭐냐?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들이시면 겨우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무한한 자기 긍정이 교만으로 가지 않고 겸손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과 자기 겸손,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돕는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람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셨느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마르틴 부버라고 유대인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와 너, I and thou라는 책에서 어떤 근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어떤 근언어 그러면은 나가 먼저 있고 너가 먼저 있고, 이게 이제 근언어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이 결합돼서 나와 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틴 부버는 이제 유대 교인이지만 그래도 성서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그게 아니라 나와 너 자체가 근언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와 너.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둘이 합쳐서 나중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 시작부터 나와 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다라는 맥락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인간이란 근원적으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도와주는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타인이 지옥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 불편감이라든가 힘든 거, 이런 게 다 대인관계잖아요. 일 때문이야. 직장에서 사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든 건 거의 없어요.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좋으면 잘 되는데, 업무는 없고 시간이 널널해도 그 안에서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인 거죠. 타인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타인이 지옥이 아니라 내 존재를 가능케 하고 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명수와 같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제 지난주 설교에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선과 악을 배워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배워야 된다. 그럼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8절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구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손수, 동산을 가꾸셨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겨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어떤 걸 하셨냐면은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일구셨다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지금 읽은 15절에서 돌보게 하셨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다. 그것과 상응하는 게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이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뭘 명령하셨냐면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게 바로 15절 하반절에 있는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세상의 창조에 대한 어떤 추격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1장은 이제 굉장히 이제 거대한 거대 서사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축소된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온갖 동식물과 먹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들이셨는데, 왜 들이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을 돌봐야 되기는, 맡아서 돌봐야 되는 어떤 책임이 생겼다라는 거죠. 드디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에게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뭐가 부과가 되냐면은 책임이라는 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동산을 돌볼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책임이란 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책임이란 이제 부모들이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애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훈을 주잖아요. 야단을 치기도 하고 칭찬을 주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핵심적인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들었을 거고 자녀들이 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아무도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양한 버전을 하죠. 욕을 하기도 하고, 네가 이따위로 살아서 뭐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그 말은 이제 책임에 관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을 주체적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주체적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생물학적인 나이로 뭐 하겠죠. 옛날에는 뭐 결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아이와 뭐 성인을 구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또 구별할 수 있냐면은 책임이라는 면에서 아이와 어른을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욕을 하거나 혹은 비판할 때, 너 왜 책임도 지지 못할 일을 왜 했냐? 너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 어른이 되었으면, 나이를 먹었으면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지. 이런 비난을 욕이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너 왜 네 인생 똑바로 살지 못하고, 응?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결국엔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어떤 야단을 칠 땐 그 밑바닥 마음은 좀 애가 책임을 가지고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돌볼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애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뭘로 대우하냐? 주체적 인간으로 대우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책임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책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아이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지 않죠. 그 몇 살 이하 아이들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죠.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요구하느냐? 말귀를 알아듣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동산을 돌볼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아이처럼, 무슨 물건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인간으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여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맥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가 있었죠. 보면 온갖 먹거리, 열매들이 달리는 많은 나무, 수많은 나무가 있었고, 특히 이제 동산 중앙에는 이제 독특한 나무 2개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게 뭐였냐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이런 명령을 내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네, 여기서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생명나무의 열매는 포함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한 금기는 없잖아요. 모든에 포함된,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되는, 그러니까 생명나무. 근데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과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는데 이제 딱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래도 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야. 이런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한 게 맨 처음에 이제 뱀이,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이 열매를 먹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식으로 유혹을 했냐면은 선과 악을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얘네들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서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안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큰일 나니까 쫓아내고 생명나무 지켰다라는 게 그 창세기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내용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3장. 창세기 3장 2절부터 5절. 창세기 3장 2절부터 5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지금 이제 하하가 여자가 이제 뱀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아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이제 그 명령을 전하죠. 근데 뱀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뒤틀어 버려요. 그러니까 뒤틀어 버린다는 건 뭐냐면은 거짓과 사실을 뒤섞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뱀이 이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탄은 완전히 그거에 정반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왜냐면은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세요. 지금 그 5절의 이야기가 뱀이 한 이야기잖아요. 뱀이 너희가 열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뱀이 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뱀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했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런데 실제로 먹으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밝아졌는데 그 결과는 전혀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면, 3장 22절에 보면, 이제 따먹었어요. 따먹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 추궁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22절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맞는 이야기죠. 왜냐면 하나님도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뱀이 5절 하반절에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는 거죠. 실제로 이 열매를 먹고 이들의 눈이 밝아졌고 하나님처럼 되었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책임과 관련해서 책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건 예전에 제가 선악과에 대한 설교할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을 안다라고 그랬을 때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인가, 도덕적인 판단 능력인가,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 그리고 선을 알고 악을 안다는 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혹은 도덕적인 판단 능력인가,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지식, 도덕적인 판단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막으려고 했을까? 오히려 하나님은 도덕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있으신 분이고, 그렇다면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권장해야 되지 굳이 이게 막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맨 처음에 이 먹는 걸 주저했잖아요. 그죠? 그럼 주저했다라는 것은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옳지 않다라는 감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선악을 아는 게 도덕적인 감각이라든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열매를 따먹기 전부터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인 감각이라든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판단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아는 것, 어떤 도덕적 감수성이 생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무슨 꼭두각시나 자기 노예처럼 부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지식이 풍성해지고 도덕적 감수성이 풍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라든가 도덕적 능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뭘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게 뭘까? 이거는 결정권과 관련된 겁니다. 결정권.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도덕적 감수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결정권인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또 하나님도 이들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선과 악은 배우는 거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배우는 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 즉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게 단순히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배워야 됩니다. 자,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옳고 그름은 뭐죠? 어린아이에게 옳고 그름. 말 그대로 자기 욕구가 채워지면 옳은 거고 자기 욕구를 방해하는 건 다 악한 거죠.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욕구예요. 장난감을 갖고 싶다면 그 장난감을 갖기 위해서 다른 아이의 것을 빼앗거나 땡깡을 피면서 사달라고 아우성을 치거나 훔치거나 이런 건 다 그 아이에게 선한 일이에요. 부모가 훔쳐서 갖다 주는 것도 이 아이에게는 선한 일이에요. 왜요? 자기 욕구가 채워졌으니까. 그럼 악은 뭐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게 악한 거죠. 방해하는 게. 그게 이제 아이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세상을 배우죠. 진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악이고 선인지를 배워나가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돼도 여전히 옳고 그름에 대한 아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대부분 권력자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 재벌들, 특히 우리가 이제 현대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감수성이라든가 판단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을 해야 생깁니다. 저절로 나이가 든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부단하게 배우고 경험해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나님과 오랜 사귐의 그 삶을 살아야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그러한 노력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욕구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서 왜 헷갈리냐면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이게 실제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 나무. 그러니까 실제 나무를 생각 우리가 늘 이제 그런 어릴 때 그런 거 하자. 아니 왜 굳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왜 먹게 해가지고 인간의 이모양 입구를 만든 다 네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나무 열매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이렇게 따먹어서 이런 게 생겼다 이게 아니고 창세기의 특히 이제 1장부터 10절이 굉장히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어떤 제약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상징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선과 악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이제 배우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이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노력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랜 세월의 그런 삶, 그런 노력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구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욕구에 따라 선과 악을 결정하듯이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언제 착한 엄마고 언제 악한 엄마예요? 늘 아이들은 엄마가 착한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악한 엄마가 되기도 하죠. 자기 말 잘 들어주면 착한 엄마,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악한 엄마.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이제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내가 그르다고 하면 그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선과 악을 배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배워? 내가 결정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배워야 된다 라고 해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건데, 아담과 하는 그것을 먹으로 난 배우지 않겠다. 어차피 나는 다 아는데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 욕구대로 결정하지 말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하나님 당신과의 오랜 사귐과 동행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선과 악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럴 때 하나님과의 사귐과 동행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배워야 된다라고 그랬을 때, 그럼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은 단순히 어떤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법이나 율법 혹은 도덕적인 판단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은 그렇게 동행하지 않고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냥 머리적으로는 뭐가 옳고 그른지 알잖아요. 남 죽이면 나쁜 거고, 오히려 남 도와주면 선한 거, 이런 건 너무 또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리고 그게 이웃사랑으로 넘어가는데,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이 이웃을 미워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체적 존재로 대우하셨는데 사람을 어른으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른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에게는, 아이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뭐냐? 선과 악을 알아야 되는 책임이 생긴 거다 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단지 이게 무슨 도덕적 규범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법에 관한 거는 뭐가 어렵겠어요? 다 학교에서 다 배우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규정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선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한 것이 나중에 악이 될 수도 있고, 악이라고 생각해서 피했던 것이 나중에 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아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 겨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다. 그죠? 그게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죠. 돈이 가장 선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돈이,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죠. 돈이 우리 인생을 선한 것이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선한 것이고, 권력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디 가서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깊은 이 안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고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고 지푸라기만한 권력조차 없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뉴스라든가 많은 어떤 사건들을 접하면서 그걸 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범죄자는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이게 힘없고 돈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옆집 껌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대학 나오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제약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악당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만든 어떤 재료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요. 근데 그게 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을 아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에게서 배우는가? 하나님에게 묻는가? 하나님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돌려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에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가 배우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사나요? 하나님께 부여해 주신 사명, 책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과 악을 알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 허상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부단한 애씀으로 겨우 우리는 조금씩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동료에게, 우리 주변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배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오랜 세월을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있다. 내가 결정한다. 라는 유혹에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에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듯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귀를 닫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며 우리 인생의 궁극적으로 선악을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